감이라. 아멘. 아멘. 우리 교육위원장 강사준 장로님의 그 설명처럼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가 아닌 어린이 교회로, 또 청소년 중고등부가 아닌 청소년 교회로 교회학교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단순히 단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이 제시된 것입니다. 주일날 하루 신앙교육이 맡겨지는 수준이 아니라 주일날 하루 우리 자녀들이 또래만의 그런 예배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또한 교회가 목양적 차원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고 또한 그 또래 모임 간에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생명의 공동체로서 우리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교회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대로 교회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이 그 첫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학교 달력상 12월 1일부터 시작하니 오늘 졸업 진급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다음 세대가 그들만의 교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떻게 구체적이고 자세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되어져서 누려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학생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다음 세대가 이제 그들도 교회로서 귀한 하나님의 영양분이 공급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뭔가 성경보라고 활동하는 수준 넘어서서 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 교사는 이제 교사라는 가르치는 직분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몸을 이루어 이쯤엔 목회자의 심정으로 목양적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돌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교회를 배워 이제 그들의 입으로 교회를 선포하며 교회가 되어서 이제 그들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성장의 과정처럼 교회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교회를 배우고 교회를 배웠던 그들이 이제 그들의 자발적인 고백으로 교회가 되어서 이제 그들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그 교회로서 예수의 재림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렸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그 신앙이 전수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이제 영아부 아들이 둘이 와서 이렇게 그 막 까불까불하면서 보니까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둘 다. 근데 제가 그 아이들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이렇게 시상식 했던 그 학생들이 벌써 고등부 학생이라고 와서 이렇게 시상을 해서 받아가는 거 보니까 야, 제가 이런 마음이니까 여러분 더 할 것 같아요. 참 세월이 우리를 늙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저도 느끼니까 여러분은 뭐 우리 장로님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 세월의 속도를 이 아이들보다 훨씬 빠르게 느끼실 텐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0살 때는 10km로 가고 20살 때는 20km로 인생의 속도가 가고 30살 때는 30km로 가고 40살 때는 40km로 가고 50살 때는 50km로 가고 60km 때는 속도가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죽음으로 치닫는다고 하는데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인터넷에 쉽게 나오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두 가지 포인트로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행사가 있는 날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된다는 우리 조상적부터의 가르침에 따라 이런 날은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은 엄청난 민폐다. 담임 목사가 순진하든지 아니면 어리석든지 둘 중에 하나. 벌써 이러면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얘기를 나누고, 첫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시도와 투자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시도는 어쩌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 상황이 어떠한지, 혹은 우리 교회가 형태 어떤 형편인지를 따져보기 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무엇을 시도할까요? 어떤 하나님의 도전이 필요합니까? 돈이 없고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다면 그 꿈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실 때 넉넉히 돈을 주고 넉넉히 사람을 세우고 난 다음에 꿈을 꾸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꿈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만 되면 하나님이 그에 따라 재정을 붙이시고 사람을 붙이시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갖추고 있고 가지고 있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시도,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 앞에 구별되어질 수 있다면 어떠한 시도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시도는 시행착오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재짓고 쓰러지고 넘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는 그것을 가다듬어가는 훈련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단련의 기회가 되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패와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욕이나 목회자 혹은 사역자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 덤벼드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는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시도한 것,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시도는 결코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시행착오도 없습니다. 함께 겸손히 그 일에 감당한다고 했으나 그 아파할 교사나 사역자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일이지 실수와 실패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이 우리가 만난 은혜 위에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히 선포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가슴이 막 이만큼 부풀었다가 아까 회의하면서 이만큼 조금 식어졌지만 다시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순진해서 또 알아봐야 될 게 있는데 알아보지 못한 것들이 좀 있어서 좀 더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 부푼 가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가슴이 식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저를 보실 때마다 아우라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건 어떤 영빨이라기보다는 목사의 꿈이 부풀어서 그 아우라가 있는 것이. 저는 그렇게 기도, 하나님, 성도들이 저를 볼 때 꿈의 아우라를 보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짧은 제 연륜에서 신앙을 뒤돌아볼 때 아쉬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입에서 선포한 꿈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허황된 말처럼 보였던 그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기회로 다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면서 이건 어려울 거야, 이건 안 된다 하면서 내 입술에 선포도 가기 전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인생에게 헛된 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자식 먹고 내 삶을 돌보기 위한 것은 반드시 욕심일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꿈을 꾸는 일에는 헛된 꿈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꿈을 꾸지 못한 걸 두려워해야 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지 못한 걸 어리석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 꿈을 선포할 때 그것이 어떤 누군가의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삶을 뒤돌아볼 때 깜짝 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제가 선포하게 하신 그 말을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다 듣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냐면 무엇을 시도할 건가? 무엇을 새롭게 도전할 건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사역자들은 잘 압니다. 계획서를 가져올 때 제가 딱 보고 새로운 시도, 재미가 없으면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사역자부터 또한 각 지구의 각 부서의 리더들부터 먼저 헌신해야 될 일이라면 기꺼이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 자체가 우리가 함께 꿈꾸고 나부터 헌신할 수 있는 게 즐거움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에게 한 가지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요. 외부에서 나가서 수련회를 할 때는 외부의 환경을 100% 이용하는 수련회가 돼야 돼요. 그거 가가지고 가다 놓고 때 되면 닭장에 닭 사료 주듯이 하지 말고 그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산에 갔으면 산도 보게 하고 눈도 보게 하고 물가에 있으면 발장구도 쳐봐야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예배당에 때리 넣어놓고 간식 때 되면 먹고 밥 먹이고 닭장 교육은 떠나갈지어다. 근데 부득불 교회에서 해야 된다면 예전에 했던 외부에 나갈 비용 자체가 아껴질 수 있다면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좀 행복한 추억이 될 수 있다. 또 교회 안에 와도 닭장처럼 설교하고 특강하면 내가 그 사역자를 끌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입에서 교회에서 하니까 더 재밌더라. 아멘. 사역자들이 아멘 하면 저라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때문에 주일날 반찬에 고기가 들어간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실 시금치 하나 던져둬도 먹고 가실 분들이지만, 아니 그걸 탓하지 않고 잘 드셔준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또 가보니까 정말 우리 어른들이 줄을 너무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고기 준 거 뺏을 수는 없으니까 그건 주고 저쪽에다가 다음 세대를 위한 배식대를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거기 가서 떡볶이도 먹고. 근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 눈빛이 안 좋아요. 이왕 애들 주는 거 나도 좀 달라 뭐런 하지만 여러분, 좀 뭔가 우리 애들이 교회 왔는데 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님 바뀌고 나서 밥이 달라졌다. 영적인 영양분이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여러분, 뭔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반찬을 바꾸고 싶지만 어른들만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어른들만 우리도 입이다.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주일학교 예배실에 몰래 줄 수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뭔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 왔는데 추억이 있고 예수님 만나는 길에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부터 느껴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뭔가 헌신한 토양 위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그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시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행여나 조금 신앙적인 어떤 오해나 상처 혹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좀 뜨겁지 않은 신앙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부모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서 그 자녀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이지만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가는 그 자체가 부담이 되거나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시도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반찬을 따로 줘도 될 것 같아요. 왜 아멘을 안 하시고? 여러분, 돼지고기 드시잖아요. 돼지고기 주물 넣고 계속 드린다니까요. 왜냐면 애들이 또 돼지고기야 이 말을 나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돼지고기만 줘서 안 돼. 옆에다가 김말이나 떡볶이나 오뎅이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걸 또 우리 부모님들이 나도 먹고 싶다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좀 참아주시겠습니까? 몇몇이 아멘을 안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시도들을 찾자는 겁니다. 그런 도전들을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올 때마다 뭔가 기대가 있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부모님들이 한다라는 추억이 있어서 그들도 나중에 우리를 이어 이 교회의 부흥의 세대로 성장할 때 어릴 적에 부모님한테 배운 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런 꿈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규모를 가져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지만 사실 작은 교회, 심지어 요즘은 500명 미만의 그런 작년이 500명이 되는 성도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없다기보다는 아이들 수가 작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대전에 어느 거점 내다가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 두고 주일학교만 하는 교회를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사들이 거기 가서 헌신해서 돌봐주는 것이 우리 교회로 오라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 한두 명의 아이들, 주일학교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래서 성시아를 중심으로 하든지 기독교 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든지 우리 교회가 좀 더 최선을 다해 익명으로 헌신해서 그런 공간에다가 여러분의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발에다만 주면 그리고 데려가기만 하라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거죠. 최소한 목회자 가정에 한 명의 자녀라도 돌봐줄 수 있다면 그런 어떤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우리 가운데 최소한의 이런 환경조차 가지지 못한 교회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능하다면 주일학교 그 영아부 유치부만을 위한 그런 한적한 곳에다가 놀이시설 잘 갖춰놓고 애들이 딱 오면 부모 품을 떠나 달려 들어가고 싶은 놀이터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있지만 그런 어떤 카페형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부모들이 그런 공간에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물론 일이 많을 겁니다. 더 많은 안전장치나 교사들이 더 세워져야 되겠죠.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다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65 넘어서 은퇴하신 분 우리 직분자들 중에 애 잘 봐주실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평생에 하셨던 게 애들 봐주셨던 거잖아요. 영아부에 젊은 사람 그런 거 사지 말고 65 넘으신 분들이 그 애들 막 보듬고 막, 물론 젖은 물리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보듬고 안아주고 그 얼레주고 그 애들이 혼이 빠지도록 하는 기술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애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사들이, 사역자들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다투어서 안 해봤던 일이나,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사실요 우리 당의 장로님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하나가 돼서 그런 일을 하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르신들이 다 지원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잖아요. 교육위원회 많은 후원들 때문에 사역이 풍성하게 된다고. 여러분, 돈이 없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깨달아지고 선포만 되면 하나님은 그 일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시작된 일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우리 성도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민수기 17장에 가보면 말씀이 있지만 좀 길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사건을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탐을 통해 결론을 내기를 그 땅은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건 분명하지만 그 땅에는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진, 큰 성을 가진, 또 거인들이, 물론 거인이래 봐야 성경은 3명을 표현하는데 그들이 살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깨에 메고 와야 될 만큼 포도송이가 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 힘으로는 차지하지 못한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너희의 그 죄책을 지고 40년 동안 방황하며 삶을 마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후회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고 돌아오게 되죠. 근데
패배를 당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 고라와 다단과 아미란 온이 당을 짓고 그 책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책임, 그것이 모세 아론의 리더십의 문제라고 벌떡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모세 아론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면 다음 날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향을 피울 수 없으니 너희들도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바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게 됐고요. 약 250명의 각 지파에서 향을 들고 서 있었던 그 지도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들고 있는 향에서 불이 나와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각 지파에게, 각 대표한 사람에게 각자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게 해서 성막 안에 지팡이를 2개 하고, 그리고 다음에 갔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 죽은 지팡이에서 살구나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 있더라는 것이죠. 이 학자들은 살구나무가 이 아몬드,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아몬드 나무와 비슷한 형상인데, 공교롭게도 이 법궤 안, 이 지성소 안에, 성전 안에 촛대가 있죠. 그 촛대의 장식 무늬가 그 아몬드, 즉 살구나무 장식 무늬입니다. 사실 어떤 학자는 그 지팡이는 살구나무가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 살구나무 아몬드 꽃이 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신 것은 아론이 잘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아론도 다른 모든 지파의 대표들처럼 죽은 나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마른 막대기, 죽은 나무.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 죽은 나무 하나를 세워두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사역자나 교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뭔가 내 형편, 내 상황, 내 자질, 자격을 따져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다른 교사의 추천으로, 사역자의 추천으로 그냥 그 자리에 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뭐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모자라다 이것이 아니라 교회 질서 속에 추천되어지고 독려되어져서 기회가 된다면 마른 막대기 심정으로 그 예배당에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 환경이 항상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연약한 마른 막대기 같은 교사들만 우르르 모였으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역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뭔가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뭐 이런 것도 세워주면 좋겠고 저런 것도 세워주면 좋겠고, 특히 요즘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그런 성경 공부하고 양육하는 질서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를 보고 우리 사역자들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이 진지한 분위기는 어떡할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인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유일한 자세는 마른 막대기 같은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부족해요. 내가 속한 공동체는 부족한 나 때문에 부족해요. 나만 부족한 줄 알았더니 옆에 있는 교사들도 다 부족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우리 이거 없다, 저거 없다, 이거 부족하다, 저거 부족하다, 우리 이 말하지 맙시다. 사실 대전에 있는 교회 중에 제가 확신하건대 다음 세대 시설은 우리가 탑 10 안에, 탑 10은 그렇고 탑 3?
동안? 어쨌든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물론 없는 거, 그런 것들은 차후에 어떤 절전한 적법이나 질서를 따라서 잘 개진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끼리 마음을 하나로 할 것은 뭘 부족하다, 뭐가 연약하다, 뭐가 있다, 뭐가 없다, 우리 이런 말 하기보다 지금 감사하면서 이 와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 뭘까? 이것 중에 하나님께서 시도해 보라 하시는 새로운 시도는 뭘까? 사역자들 명심하세요. 돈 없어서 사역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나한테 돈 달라 소리 하지 마요. 돈 있나 없니 그런 말 하지 마요.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쉬워도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내가 좀 연약해도 우리 교육부, 교육위원회, 교회들의 그런 시설이나 환경이 좀 부족해도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반드시 그 죽은 나무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게 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사와 선생님들 또 교육에 있는 모든 임원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성장하여 또 이렇게 진급을 하게 됐고 인원을 보면서 늘 감사한 게 참 많다, 고맙다, 감사하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이 이렇게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또 학교들마다 학급 수가 뭐 거의 대폭 줄었다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마다 그 수를 이상으로 유지해 가면서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특히 요즘 들어서 주일날 이렇게 첫 예배 들어오는 자녀들이 많아졌어요. 반지 때문인가? 그러면 뭐 더 주지요. 뭐 어느 교회는 뭐 금목걸이를 준다 하더라고.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이 태어날 수 있는 건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또 교사가 있다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감사하게도 오늘 원로 목사님 마침 오셔서 또 첫 우리 유초 소년부로 이제 학년별로 1, 2, 3, 4, 5, 6으로 나누어 예배드리는데 유치부까지 다 가봤잖아요. 그득하게 앉아있는데 물론 선생님들의 어떤 부피가 이미 차지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선생님들의 부피가 차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 공간에서 예배한 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만 봐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큰 박수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